그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아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가 1920년 미국에서 숙주나물 사업으로 아주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가 그 큰 돈을 벌어 1926년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약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또 약을 먹으면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유한양행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근데 그가 미국에서 아주 큰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값싸고 영양 높은 숙주나물장 그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숙주나물 그 비즈니스를 그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미국인들에게 이 숙주나물이, 우리 그 고사리가 그 땅에서는 세상에 그 너무너무 그 생소해서 먹지도 않는 거잖아요. 우리만 먹지. 그러니까 생소해서 호응을 얻지 못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고민하던 중에 세상에 그 숙주나물을 그 배달하는 그 차가 뉴욕 중심에서 상가를 들이받고 차가 전복이 돼갖고 숙주나물이 탁 쏟아져서 이 도로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TV에 완전히 뭐 이제 뭐 속보로 나오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렇잖아도 힘들어서 닫을까 했는데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숙주나물에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사람들은 이 숙주나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제 방송 매체가 막 선전을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주문이 막 쇄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숙주나물 비즈니스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는 거룩한 일을 주 안에서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전화위복이다. 화가 뭐가 된 겁니까? 복이 됐다. 위기가 오히려 복이 됐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만 있었으면, 이런 위기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단 말입니다. 위기 끝에, 고난 끝에, 그래서 화가 복이 된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고난아 와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다면 고난이 우리를 누르지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위기라는 것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사건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방법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사람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문제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고 직면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에서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니 왜 저 사람 실패하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기회가 와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란 말입니다.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도약과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좌절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난간을 끝까지 헤쳐나가서 결국은 그 기회를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바꿔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14장을 출애굽했습니다. 3주 만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죠. 마른 땅에 샘물 터진 게 아니라 이제 바다가 세상에 싹 다 말라버려서 바다는 길을 열어서 그들은 그 길을 건넜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든지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춤을 추었단 말입니다. 그게 15장 앞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했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던 것을 며칠을 넘기지를 못해요? 며칠을 넘기지를 못해요?
3일을 넘기지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또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뛰어넘어 이제 불평하면서 또 모세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며칠 만에 그들은 또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며칠 만에 그들이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영적으로 또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사회적인 억압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유하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셨던 부분은 그들 마음속에 쓴뿌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유, 안 한다고 막 박숙자 집사님 막 고개를 절레절레 지난주에 흔들더니 좀 다음번에 넘겨줘요. 그래서 박숙자 집사님이 1도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 안 한다고. 감사합니다. 자, 마라에서 여러분 물이 없어 원망하는 사건 이후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걸 생뚱맞다고 이래야 될까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지금 백성들이 아파서 막 누워있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데 갈 병원이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원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물을 내더라고! 이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치유하는 여호와로 밝히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게 뭐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쓴뿌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매 못하지모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물이 있어서 달려가서 보았더니 세상에 물이 써요. 못 마시겠단 말입니다. 쓴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자, 하나님께서 왜 치료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에서 그래서 온갖 탐심, 세상 유혹을 따라 살면서 우리 안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우리 마음속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거나 발이 아프거나 오히려 무슨 어디 이제 병원 가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게 되지만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쉽게 흥분해버리는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갑자기 우리 아픈 부위에 딱 올려놓으신다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머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런다든지, 그러면 정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은 생뚱맞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밝히신 다음에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무엇을 주시더라?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목사의 손에서 막 불이 나오든지, 그래서 막 눈에서 광선이 나오든지, 막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가 막 어찌할 바를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뭘 주시더라?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길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 마실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모세가 그 오합지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에서 안전한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릴 방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또 어떤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까? 똑같은 구름인데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서더니 이스라엘 쪽은 대낮 같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 사이에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더니 세상에 그 홍해가 길을 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얼마나 강하고 급했으면 그들도 다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바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했으면 정말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송남주 집사님 같으면 이 정도면 믿잖아요. 예? 안 그래도 믿는데, 아직 말을 잘못 안 믿는데 자꾸 믿으라고 지금 압력을 넣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12번씩이나 봤음에도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쓴물이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말씀하시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불려지고는 있지만 저는 완성된 목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 선언문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했을 뿐이지, 이제 비로소 이제 부부가 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 다 숨겨놨던 것들이 이제는 다 열려져서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마치 그 톱니바퀴가 그 맞춰가든 맞춰져 가는 그러한 그 생활이 신혼 생활이고, 그리고 또 뭐 20년 30년이 흘렀어도 계속해서 맞춰져 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불편한 그러한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아, 안 그렇습니까? 네. 저희 집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면 말입니다. 엄마 없어도 돼. 엄마 나가라 그래요. 아빠도 필요 없어요. 아빠도 나가세요. 뭐 자식들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그래서 이건 들통나면 안 되는데, 이거 들통나면 안 돼. 아내하고 작전을 짰어요. 당신 진짜로 나가. 한 3일만 기도원 가. 그래갖고 기도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3일간 엄마가 안 보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막 애가 막 타는 거예요. 엄마를 막 찾는 거예요. 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그 엄마가 왜 필요 없어요? 매사에 필요하지. 그래갖고 2번 다시
그런 소리가 이제 안 나오게끔 만들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똑같단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남편이 되기에, 더 아름다운 아내가 되기 위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부가 되어져 가는, 맞아져 가는 그러한 가정을 지금도 여러분들은 거쳐가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행복이란 열매를 바로 따먹는 줄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제 막 쓴 뿌리들이, 쓴 열매들이 막 계속해서 다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막 쓴 열매들이 우리 앞에 보여진단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김동철 장로님은 단물만 나왔습니까? 왜 인정을 안 하는 이러한 표정들이시니까? 그럼 송남조 집사님은 단물만 나왔어요? 쓴물도 있어요? 많았어요? 조금이었어요? 많았어요? 그럼 박숙자 집사님 더 많았겠네? 보통 남자가 많았다 그러면 여자는 더 많아. 아니 맺혔어. 실제로 그렇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행복을 따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가정이 부부생활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단물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쓴물이 많이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쓴물로 인하여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지목하시면서 그것을 물속에 집어 던져라.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학자들은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십자가를 가정에 던져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교회가 쓰냐? 십자가를 던져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한 나무 가지를 그 마라의 쓴물 속에 집어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던진다고 진짜 될까? 십자가를 던진다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진짜 될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던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룻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참 눈이 밝아요. 이민을 갑니다. 남편 두 자식 딱 데리고, 기럝과 말륜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압 땅에 이민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싹 다 죽습니다. 이제 한 자부는 모압에 남겠다 그래서 두고 오고, 한 자부는 붙조차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은 붙조차 왔단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제 친구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쓴물 마라라 불러줘. 본인 스스로 쓴물 말하라. 다시 한번 여기도 등장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었다면 그가 이스라엘로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절대 그는 모압에서 단물이 계속해서 나왔다면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쓴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쓴물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보아스라는 사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죠, 아들을 다시 얻은 거죠. 그렇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가 납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라는 그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 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쓴물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 쓴물이 없었다면 그는
단물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물을 또 맛볼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쓰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쓰게 하셨습니까? 단물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감히 알래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누가 고통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의 괴로라. 너는 내게 오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는 쓴물을 다 먹어주시고 구원이라는 단물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라는 쓴물의 고통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단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물만 좋다는 거예요. 단물만 빨아먹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앞에 보면 아사라비아, 사루비아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거 쭉 뽑아서 빨아먹으면 뭐가 나왔어요? 하여튼 추억도 없어. 가만히 보면 다들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추억도 하나도 없어. 이 사루비아를 쏙 뽑아서 빨아먹으면 얼마나 이렇게 단물이 나왔는지. 그런데 그 단물도 말입니다. 빨아먹다 보면 없어요. 한번 쭉 빨아먹으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미련 곰탱이 같아갖고 단물이 또 나오겠지. 쪽쪽쪽쪽 빨아봤자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만 쓰면, 조금만 힘들면 시험 들어 분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 자체가 이게 정말 내 마음이 병든 건데 병든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 병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텐데 이게 병든 건지 모르더란 말입니다. 의사는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적이라는 치유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쓴물을 고쳐주시길 원하셨는데 내 인생이 정말 쓰면서도 이게 병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분노하는데 이게 얼마나 내 속이 병든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생뚱맞지만 하나님의 처방전은 율법과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또 보세요. 쓴물을 단물로 이제 그 바꾸신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부분은 두 번째도 육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냐 하면 우리 그 2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하나님께서 치료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루시는 모습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원불교 신자가 너무 많대요. 원불교 교회 안에 무슨 신자가?
원불교. 원불교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네. 그래서 원불교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보니까 신천지도 되게 많대요. 신천지 성도가. 그래서 신천지 성도가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나름 고민을 해봤더니 신천지 신실한 성도인 줄 알았더니 천하에 저런 무식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랄 맞고 지만 아는 놈이 교회 안에 많대요. 그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천지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 원불교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건넌 지 사흘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그들은 싹 다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망각증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영적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필요 때문에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없는 건 물이란 말입니다. 물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에게 물이 필요하다. 인간의 70%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5층에 있다 보면 말입니다. 갑자기 입술이 바싹바싹 말라요. 건조해서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왜 건조한 거예요? 막 입이 막 말라서 막 말린단 말입니다. 막 그게 따가울 정도로 말려요. 내 몸속에 무엇이 부족한 거죠? 수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물을 딱 마시면 한껏 벌컥벌컥 마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게 말랐던 게 풀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시간 물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모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에게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보다도 더 중요한 물을 준비하시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주시는 여호와가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주님이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제가 이걸 바꾸네요,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떠먹어라.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해도 조롱하는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뭡니까? 너 이 대낮에 너 목이 말라 막 갈증이 심해 물을 떨어 나온 거 보니까 참 안 됐구나. 그런데 너 물을 잠깐만 못 마셔도 그렇게 갈증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정말 탈목마름이 있거든. 나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단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 신앙생활 올바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그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뒤에는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죄인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왜 죄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누구나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불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왜 죄라고요?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곁길로 가도, 아내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곁길로 가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 모든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입을 열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모든 고통을 다 몰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아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죄악은 따라합시다. 망각증이다. 지난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냥 3일 만에 다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싹 다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신앙의 가지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커다란 은혜를 체험했고 도무지 싸울 힘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저들을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망각하더란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망각증은 무서운 영적인 실패를, 패배를 가져온다는 사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엘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종려나무 그늘이 있고 12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예비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 죽도록 하다가 아니 자식 새끼 생일인데 왜 났어? 왜 났어? 선물도 안 써주고 왜 났어? 돈도 안 주고 왜 났어?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짜잔 선물과 함께 용돈을 딱 내밀어요.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지죠. 그렇잖아요. 에이 조금만 참을걸. 이놈의 더러운 생일머리는. 에이 그럼 내가 엄마를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하셨다고요? 엘림을 예배하셨습니다. 그곳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에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2시간만 더 참았어도 됐을 텐데. 아니 하루만 더 참아도 됐을 텐데. 정말 잘 참지 못하는, 잘 인내하지 못하는 정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00% 모두 은혜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분들이 나갈 때 오늘 목사님 최고였어요. 최고. 내 잔이 넘쳐요. 내 잔이 넘쳐요. 아이고 자주는 못 듣고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한 토요일쯤 아니면 금요일쯤 물어봐요. 지금도 잔이 넘치세요? 목사님 잔에 빵꾸가 났는지 쏙 빠졌어요. 이놈의 자식 새끼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엄하실까? 왜 그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까? 왜 내 인생만 말아야 할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까지 쓸까?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만 바라봐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고통만 보지 말고 내 고통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시선을 달리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돼지가 뭐가요? 돼지가 어느 날 세상에 땅바닥에서 뭣도 모르고 이렇게 주워 먹었는데 세상에 그게 그렇게 단 거예요. 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돼지가요 주인이 주는 이 짬밥은 안 먹고
맨날 땅만 파는 거예요. 뭘 먹으려고? 감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셔도 죽었대잖아요. 땅을 바라볼 일이 아니라 그 감이 떨어진 나무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거룩한 시선을 복음에 고정시키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눈을 좀 뗍시다. 세상 일에 생명을 걸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을 주신 하나님은 더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